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된 말씀이에요. 은혜가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참 그 생각이 드는 것이, 저는 가끔 꿈을 꿨을 때 제 앞에 한 8명 앉아있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앞에 말씀을 전하는 꿈이었는데, 역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크게 쓰시는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 꿈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제가 가끔가다 우리 재용 형제가, 재용 우리 전도사가 이제 다시 사역을 많이 하면서 제가 그런 기도를 가끔가다 한 적이 있어요. 솔직하게, 주님, 제가 생각에 아무래도 우리 재용이 풀타임 사역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 친구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그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너보다 더 많이 그냥 키울 거다. 그래서 제가 주님 말씀에 그냥 아멘, 죄송합니다 주님,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말씀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또 한편으로 좀 다른 여담이지만 보통 대부분의 형제분들이요, 그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이런 걸 간증문의 마지막에 아내를 이렇게 굉장히 감사하는 글을 포함함으로써 그렇게 끝내는 경향이 많습니다. 주자매님 너무 고마워하지 마시고요. 장점이에요. 이렇게 써야 돼요. 간증문의 샘플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중요해요. 마지막에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아내에게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간증문의 ABC이기 때문에 앞으로 풀타임 하실 분 기억해 두시고 이 샘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격려사는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동영상 보셨죠? 동영상 보면서 문득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4년 전에 2008년 봄 전도사 임명을 받을 당시에 이제 당시에 KBSK 우리 리더였던 또 우리 박재홍 전도사가 저를 위해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줬습니다. 축하 동영상이었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보면서 문득 그때 기억이 났는데, 그 박재홍 전도사가 아이들과 함께 만들었던 그 동영상의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이 저의 전도사 임명을 축하하는 내용인지, 이 인간은 절대로 전도사가 아닌 내용인지 분간이 잘 안 될 정도의 질적인 면에 있어서 굉장히 현재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비디오였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복수의 시간이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었을 겁니다. 이렇게 왔지만 제가 이제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셨던 우리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이 시간에 그 모든 것을 우리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저는 우리 박재영 형제와 또 우리 은주 자매님, 이제 박재영 전도사와 은주 사모님께 말씀으로 격려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으로 짧지만 격려하고자 합니다. 제가 구레네 시몬에 관한 이야기를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작년에 제 목사 안수 때 오셨던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그때 목사 안수를 받고 소감을 말씀드리는 자리에서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지나가던 행인이었던, 단지 지나가던 행인이었던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힘들었겠지만 나중에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얼마나 영광이었고 축복이었는지 늘 자랑거리이자 기쁨거리로 삼고 살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던,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그 같은 본문으로 저희 격려사를 전하려고 합니다. 포인트는 조금 다르지만 제가 그 말씀 짧게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그냥 제가 읽은 거 들으시면 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요, 억지로의 축복입니다. 억지로의 축복. 제가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요, 우리 박재영 전도사보다는 은주 사모님께 더 말씀 전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구레네 시몬은요, 출신이 구레네였습니다. 혹시 구레네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구레네는 굉장히 먼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요, 지금의 리비아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죠? 카다피가 있었던 그 나라였는데, 이렇게 예루살렘이 있으면 여러분 보시는 쪽에 지중해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 끝이 걸려 있고요.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크게. 그리고 여기가 리비아입니다. 근데 리비아의 끝쪽 그 바다 쪽에 항구 도시예요. 위로 쭉 올라가면 이제 그리스나 여기 로마 가까운.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요,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먼 곳입니다. 굉장히 먼 곳입니다. 근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거기서 이때 방문했는지 아니면 거기 출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좌우간 먼 곳 출신입니다. 근데 먼 곳에서 와서요. 여기에 이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얼떨결에 옆에 서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전 생각하면 할수록 이 사람의 십자가를 질 때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뭐 유대에서 출신도 아니고 갈릴리 출신도 아니고 아주 먼 곳에서 온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그걸 끌려 들어간 겁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에 어떤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데 거기 범인과 함께 취조받는 일에 그 옆에 있었던 미국 시골 오클라호마의 어디 강가에 옆에 살던 제임스 킴이 그냥 끌려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사람도 아니고 부산 사람도 아니고 오클라호마의 어떤 사람이 그냥 들어간 꼴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십자가를 지기 싫었을까요? 얼마나 싫었을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하필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내가 그리고 아마 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굉장히 투덜댔을 거예요. 전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께 지금 화가 나기보다는 자기 자신한테 아마 화가 났을 겁니다. 내가 왜 가까이 서 있었을 거야? 거기 좀 뒤에 서 있었을 거야. 내가 앉아 있었을 걸. 그럼 이제 키도 좀 작게 보이고 안 시켰을 텐데 또 뭐 그런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내가 맞아. 나 뭐라 그랬을 때 나 뒤에서 빈 사람. 그 사람 얼굴 좀 기억했어야 되는데 내가 진짜 이 인간 뭐 이러면서 생각을 하면서 막 이렇게 십자가를 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갔을 겁니다. 그러면서 갔겠죠. 끝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대선배님들 앞에서 목회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목회는 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강 목사님이 저한테 이 목사 안수를 하시면서 그때 말씀하셨던 게 저한테 늘 강조하셨던 게 그거였습니다. 목회자에게 제일 중요한 거를 꼽으라 하면 자기는 emotional resilience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저는 그때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했지만 이모셔널은 제가 알았는데 resilience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집에 와서 사전을 찾기 죄송합니다. 여기서 꽤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어를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이 회복력입니다. 회복력, 감정적 회복력. 한마디로 굉장히 다운되는 일이 많은데 얼만큼 빨리 내가 감정을 극복하고 회복하는가에 관한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얼마나 중요한 조언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목회를 조금 하면서요. 목회라는 것이 이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를 지는 사건과 참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원했던 것은 구경이었습니다. 구경하는 거였습니다. 구경하는 사람이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십자가를 누가 지고 가는데 기분 안 좋았을 겁니다. 슬프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굉장히 괴로웠겠죠. 마음도 괴롭고. 하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그런데 이 졸지에 십자가를 구경하는 자리에서요. 감정적으로 동조하고 예수님과 그냥 슬프게 울어주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억지로 골고다 언덕까지 가야 하는 그 사람들 구경꾼들 사이에서 걸어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참 목회와 사역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 억지로의 상황이 참 많이 발생합니다. 억지로. 이렇게 원치 않았던 상황. 제가 원래도 이 축사 다음이 격려사였거든요. 우리 크리스 목사님이 먼저 해. 그렇죠. 억지로 제가 지금 격려사를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억지로 얘기만 이럴 때마다 제가 이 구레네 시몬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 얘기를 끝내려는 게 아니고요. 억지로 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구레네 시몬이 나중에 무엇을 알았을까? 그때 당시에는 저는 굉장히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너무 재수가 없다. 이거는 이거 진짜 나는 완전히 잘못 꺾였다 이렇게 생각했을 그 자리인데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선택이고 참된 축복이었는지를 알았을 겁니다. 제가 그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편지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나의 문안을 전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제가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하듯이 여기서 루포는 바로 그 구레네 사람이 시몬의 아들 루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정이 되지만 굉장히 맞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다른 모든 사람을 열거하면서요 문안해달라고 하는데요 다 소개하는 웬만한 다른 사람들 소개할 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 안에서 동역자된 누구누구,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한 누구누구, 혹은 나의 사랑하는 누구누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루포에 대해서만큼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고 소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늘 생각할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요, 자기가 그 자리에 구레네에서 그 먼 곳에서 온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이었나. 나를 택하셨구나. 나는 정말 재수없다고 억지로 졌던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나중에 그것을 늘 아들에게 간증하고 아내에게 간증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과 아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내가요, 곧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인데요,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됩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합니다. 다시 시몬 얘기로 돌아와서 이 억지로 한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인류의 구원 사역의 일부로 쓰이는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이 축복이고 은혜고 사랑이고 역사였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박재홍 전도사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은주 사모가 서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박재홍 전도사 보면요, 또 구레네 사람 시모가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힘이 좋습니다. 제가 늘 우리 저희 KBS K차 형제자매들이 늘 간증했듯이요, 저도 늘 보면서요, 제가 그 옆에 서 있었으면요, 저는 일단 우리 얼굴이 퀭하고 이 다크서클이 있어갖고요, 로마 사람을 보다가 이거 재밌게 됐을 것 같아요. 박재홍 전도사 정확히 구레네 사람 시모입니다. 이 너무너무 이 앞으로 이 목회의 길을 가다 보면, 사역의 길을 가다 보면 박재홍 전사와 은주 사모님 앞길에 간증에서 얘기했듯이 더 어려운 일들, 특별히 억지로의 상황은 계속 있을 겁니다. 계속 있을 겁니다. 당장 내일부터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만 해도 너무 쌤통이고 이 길은 저 혼자 걸어가지 않는다는 게 너무나 고소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럴 때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걸 왜 기억하냐 하면요, 결국 박지용 전도사와 은주사모를 통해서 수많은 제2의 루프와 알렉산더와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그 영혼들을 기억하며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제가 박재홍 전도사와 은주 사모님 제 마음 전심을 다해서 격려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